나의 맘에 근심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나 맘에 평안 없을 때 주한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리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의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아멘. 목사님께서 계속 여러분에게 권유해드리고 우리가 다 같이 해나가고 있는 찬송 암송대회에 모두 또 참여해 주시고 또 더욱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번 겨울도 우리가 아주 추운 겨울을 보냈지요. 유리 없는 추운 겨울을 보냈지요. 그런데 사람이 적응이 그렇게 빠른가 봅니다. 저는 더 추운데 한 4년 살아봤는데도 그 까마득히 입고 진해 추운 걸 그렇게 못 견디겠더라고요. 근데 토론토 같은 경우에 한번 추우면 영하 20도, 30도도 가요. 근데 거기서 거리에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어떤 때는 그 행여자들이, 노숙자들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고 그러기도 해요. 안 얼어 죽고. 그런데 제가 하루는 이렇게 막 그 추운 겨울날 가게에 늦게 일하고 이제 그 지하철을 타고 이제 집으로 오는데 거의 이제 지하철 막차지요. 타고 이렇게 오는데 보면 아무리 그렇게 잘 돼 있는 선진국도 이렇게 에스컬레이터가 올라가는 게 있으면 내려가는 건 안 돼 있고 막 이런 적이 있어요. 그래 에스컬레이터가 올라가는 게 고장이 났는가 봐요. 근데 어떤 이 흑인 할머니 한 사람이 우리 할머니들 시장 구루마처럼 유모차처럼 그걸 들었는데 그게 에스컬레이터가 고장났으니 어떻게 해요? 그렇게 몸도 이렇게 불편한 분이 그 짐을 이렇게 끌고 이렇게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이렇게 잡고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뭘 중얼중얼 돼요. 그래서 야, 이 할머니가 이제 좀 정신도 좀 약하시고 그런가 보다 그랬어요. 지나가다 딱 들어보니까 이 흑인 할머니가 뭘 부르냐면 내가 멜로디가 정확하게 기억나는 거예요. 이걸 부르더라고요.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던데 이걸 계단을 올라가면서 끝까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흑인들이 그 특유의 그 리듬이 있거든요. 젊은 사람들 말하는 그 그루브, 그 동양 사람이나 백인이 따라갈 수 없는 그 특유의 그 리듬감이 있어요. 그거요. 근데 그게 얼마나 우리말로 찰지게 잘 부르는지. 그러니까 찬송가 암송하는 게 그렇게 은혜가 돼요. 힘들 때 찬송가를 모르면 계단 올라가면서 뭐 하겠습니까? 예수 부르는 사람도 에이씨 이라고 올라가겠지. 에이
에이 고장이 나가지고 이리밖에 더 되겠어요. 근데 그 아는 찬송이 있고 외우는 찬송이 있으니까 막 얼굴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분이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이러면서 계단을 촤촤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되고 제가 10년이 지났는데 기억이 나잖아요. 그분의 모습이. 찬송과 암송하면요 은혜됩니다. 자기를 세우고 자기에게 힘을 줍니다요. 정말 목사님 말씀 100번 맞습니다. 내 힘들 때요 정말 그게 힘이 되고 막 찬송이 나옵니다. 그걸 내 눈으로 봤다니까요. 그래서 내 말은 빨리 제출하시오. 지정한 거 빨리 제출하시오. 제출하셔서 우리가 은혜로운 시간 제가 기억할지 모르겠다. 다시 한번 다음 주에 제가 지집살이 확인을 할게요. 그렇게 하셔서 정말 은혜로운 시간들 은혜로운 날들 가지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번 더 83장 부르면서 우리가 그때 그 할머니처럼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참 비오고 이렇게 힘든 시간이고 힘든 겨우시지만 주님 이렇게 불러주셨으면 주 예수님밖에 없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다시 한번 찬송하시겠습니다. 83장입니다. 아주 기쁜 마음으로 나의 마음에 근심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나 맘에 평안 없을 때 주한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리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에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내 마음에 근심구름 가득 차게 찰 때 오직 주 예수님만 기억하게 하시고 주 예수님만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게는 오직 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과 나를 도와줄 리 아무도 없을 때 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며 그 경험을 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직 내 삶에 주 예수밖에 없음을, 주 예수밖에 없음을, 답답한 일을 당할 때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어떤 공고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주 예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밖에 없음을, 주 예수밖에 없음을, 주 예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만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만 있습니다. 슬퍼 낙심될 때도 오직 주 예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만 있습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우리에게 은혜게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굳은 날씨에도 우리를 불러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어떤 굳은 날씨와 어떤 힘든 날씨와 어떤 내 마음의 환경과 내 몸의 어떤 조건이 힘들게 할지라도 그보다도 더 귀한 것이 주 예수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한 우리들에게 크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참으로 주 예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결단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9절까지 생명의 삶 2월 13일분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9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저는 이렇게 한번 보았습니다. 감사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구한다면은 역사하심에 그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감사가 가득해야 된다고 오늘 제목을 그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을 차례대로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가사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떠나사. 여기서 거기는 뭐냐면 오늘 새벽에 본문을 보면 이 거기는 두로와 시돈 지방입니다.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은 지금 오늘날의 페니키아, 베니게, 그러니까 바알 신앙이 있던 곳이고 이세벨의 고향이었던 곳이지요. 그러니까 우상이 창궐하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마가복음과 비추어보면 이방 여인 수르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려서 그렇게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 장면이 있었던 곳이죠. 이방 여인이었고 예수님도 처음에는 고쳐주기를 거부하셨고 그런데 그 여인이 아주 강력한 믿음을 보였죠. 부스러기라도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개들도 먹습니다. 나는 그 대단한 믿음을 보이니까 우리 생각에는 정말 부스러기 같이 보이지만 주님은 그 여인에게 말하기를 네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 보이고 내가 봐도 정말 작은 것 같을지라도 주님께서 정확하게 보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면 네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주님 말합니까? 네 소원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뭐가 필요한 겁니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부스러기만한 믿음이라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큰 문제를 가지고 주님한테 한번 해봐봐요. 한번 해봐봐요. 되면 내가 믿을게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소원이 있으면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은 세상에 바라볼 때 정말 초라한가 부스러기 갔을지라도 주님 앞에 정확하게 내가면 주님은 그것을 뭐라고 하면 네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님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네 소원대로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내 소원이 있습니까? 여러분 소원이 있잖아요. 소원이 있으니까 이 비오는 날 왔잖아요. 그다음에 믿음을 보여야 돼요. 믿음을 먼저 보여야 돼요. 거기서 그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신 후에 거기 두로와 시돈에서 나와서 어디로 옮기셨냐면 29절에 보면 갈릴리 호숫가 지역으로 이동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산에 오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산에 오르셨으니까 예수님께서 휴식을 취하러 간 것, 그것도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줄이시기도 하고 힘들어 하시기도 하고 피곤해 하시기도 하고 쉬시는 모습도 있고 얼마나 피곤했으면 풍랑이 있는 바닷가에 배에 앉았는데 뭡니까? 예수님 누워서 주무시잖아요. 막 제자들은 죽겠는데 막. 멀미도 안 하시는가 봐. 고물에 그 배어 있다는 거 뭡니까? 배 끝에 있다는 거예요. 바이킹도 끝에 타면 제일 흔들리잖아요. 풍랑이는 바다에 배 끝에 그 배구 주무실인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뭡니까? 믿음도 믿음이지만 그만큼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도 이 갈릴리 호수로 지나 산에 오르십니다. 휴식을 취하려고 가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뭡니까? 휴식을 취하지 못하십니다. 산에 올라가서 어떻게 하셨답니까? 앉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산에 올라가서 앉으셨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땅에 그런 높은 지대가 없는 땅에서 산에 올라가서 앉으셨다는 말은 뭡니까? 사람들이 잘 보이게 앉으셨다는 겁니다. 또 쉬지도 못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가르침과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오는 모든 무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또 가르치실 준비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자 30절에 이러한 예수님을 보게 되자 큰 무리들이 예수님께 다가왔다고 30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큰 무리는 다시 말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왔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업무 시간 끝나면 뭡니까? 딱 문 닫고 셔터 딱 내리고 내려오세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뭡니까? 예수님은 잔업이 너무 많으셨어요. 예수님은 해야 될 일을 할 때 미루지 못하셨어요. 큰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또 어떤 특별한 것을 주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큰 무리들이 엄청나게 많은 무리들이 왔는데 이 무리들이 그냥 오지 않고 뭐라고 오늘 30절에 뭐냐면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큰 무리들,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옮기시는 곳마다 따라왔는데 따라올 때 데리고 오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데리고 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그리고 기타 여럿 이러잖아요. 이게 지금 성경을, 이 복음서를 쓴 사람이 마태잖아요. 그러니까 마태가 기억하면서 쓰다가도 뭡니까? 그 당시에 갈릴리 호숫가에 큰 무리들 많은 사람들이 어떤 힘든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데 처음에는 셈에서 쓴 거예요.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그러다가 너무 많아서 기억이 안 나니까 기타 여러 사람들 정말 온갖 문제와 어려움과 각색병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부족하고 힘들고 아픈 사람이 왔는데요. 이 아픈 사람이 혼자 자기 온 게 아니고요. 큰 무리들, 건강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요.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여러 장애인들이 예수님의 치유하심이 필요한 사람인데 그런데 큰 무리난 성한 사람들이 이 부족한 장애인들을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예수에게로 뭡니까? 성한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예수에게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직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믿음을 예수를 통해서 가진 사람들이 믿음을 필요한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요. 그러면 이 목양의 기도처, 목양의 예배처에 변화와 구원과 치유의 장소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이 모습들이 내가 여기서 예배하여서, 내가 여기서 기도하여서, 내가 여기서 주님을 찬양하여서 나는 변화되었고,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여기 오게 되는 겁니다요. 그런데 오늘 본문대로 하면 나 혼자 오면 안 되고 그런 문제를 가진 사람을 누가 데리고 와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니고 변화받고 성한 사람이 부족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된다는 겁니다요. 저와 여러분이요, 데리고 와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여기는 주님이 살아계신 곳이고, 여기서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곳이고, 여기서 주님의 이름으로 취함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여기 있기 때문에, 먼저 구원받고, 먼저 변화받고, 먼저 치유받은 우리가 그들을 데리고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역사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주여, 나 먼저 봐주세요. 이것도 맞는데, 뭡니까? 나는 이미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통하여 은혜 받았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 구원받았고, 그 체험이 있으면, 그 체험이 절박하게 필요한 사람들이 지금 세상 밖에 얼마나 많습니까? 데리고 와야 된다고요. 누가 데리고 와야 된다고요? 우리가 데리고 와야 된다고요. 우리는 경험이 있으니까요. 아버지 병원에 있으니까 막 소문들이 나요. 그래서 훌륭한 의사들이 이렇게 소문이 나요. 근데 훌륭한 의사라고 말하는 거 들어보면요, 특별한 의술이 있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마산 어디에 가면, 해성동 어디에 가면 유명한 내과 의사가 있대요. 정말 유명하대요. 그 병원 이름 내가 까먹었네. 여러분들 가르쳐 드려야 되는데. 근데 그 의사가 그렇게 유명하고요. 그 조그만 병원에 문전성시를 이룬대요. 막 줄을 서가지고 있대요. 왜 줄을 서는지 보니까 이 양반이 그 간판은 좋아요. 삼성병원에 내과 과정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개인 병원을 했는데 그 간판도 있지만 뭐냐면, 난 살다 그런 소리 처음 들어봤네요. 병원이 외상이 되대요? 막 특별히 막 응급 상황이 있고 막 큰 돈을 주어서 치료해야 될 상황이 있잖아요. 그럼 동네 할머니고 동네 할아버지니까 치료하고 돈이 없는데 그 원장이 그런데요. 쳐다보지 않고 다음에 주이소 이런대요. 다음에 주이소. 그러면 주는 사람도 있지만 안 주는 사람도 있겠죠. 그럼 그 고마워지 그게 막 동네 소문이 나가지고 특별한 것도 없는데 대한민국 약 비슷하고 대한민국 주사 비슷한데 막 그게 잘한다고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어떻게 납니까? 스스로 찾아가는 것도 있지만 입소문을 내고 데리고 가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목용의 공동체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받았다고 믿으면요, 데리고 오셔야 돼요. 데리고 오셔야 돼요. 소문을 내어서 데리고 와야 돼요. 우리가 먼저 구원받았고, 먼저 변화받았고, 먼저 치유받은 장소가 이 목양의 공동체와 예배처와 기도처라고 믿고 있다면 데리고 와야 됩니다. 혼자 오면 안 됩니다. 데리고 와야 됩니다. 데리고 와야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데리고 오자. 데리고 오자. 예수께로 데리고 오자. 목양 공동체로 데리고 오자. 데리고 와야 됩니다. 데리고 와야 돼요. 소문이 났으면요, 데리고 와야 돼요. 소문을 내고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데리고 오자. 데리고 오자. 예수께로 데리고 오자. 자, 조용히 눈을 감고요. 한번 기억을 올려봅시다. 난 누구를 데리고 와야 되지? 우리 동네 누구를 데리고 와야지? 우리 식구 누구를 데리고 와야지? 내가 기도하는 사람 누구를 데리고 와야 되지? 내가 품고 기도하는 사람 지금 누구지? 내가 그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주님, 데리고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람을 데리고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나 혼자 오지 말게 하시고, 그 사람 데리고 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는 그 사람입니다. 주님, 내가 그 사람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데리고 오게 하여 주옵소서. 데리고 올 사람을 기억나게 하시고, 주님, 그들의 손을 이끌고, 업고, 심상체로 들고라도 데리게 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로 데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랑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는 사람, 주님,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는 사람, 그 연약한 사람, 그 부족한 사람, 이 목양의 공동체로 예수께로 데리고 오게 하여 주옵소서. 데리고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데리고 오게 하여 주옵소서. 데리고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로 데리고 오게 하여 주옵소서. 목양의 공동체로 그들을 이끌 수 있도록, 주님, 내가 인도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 수 있도록 주님 데리고 오게 하여 주옵소서.
데리고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데리고 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 변화의 역사, 이 목양의 공동체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하나님 고백하며 그들을 데리고 올 수 있도록, 그들을 데리고 올 수 있도록, 그들을 데리고 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감동시키시는 주님, 내 마음에 감동시키는 그들을 데리고 올 수 있도록, 데리고 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정말 피곤하신 주님, 그러나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갈급한 모든 심령들을 데리고 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필요한 그들에게 데리고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이 필요한 그들을 데리고 오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가 필요한 그들을 이 목양의 공동체, 예수의 이름이 있는 이곳에 데리고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내 마음에 감동하는 그들을, 기억하는 그들을, 기도하는 그들을 데리고 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0장입니다. 520장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양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는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정말 데리고 올 수 있도록 갈급한 심령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 그 사명감에 불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30절 하반절을 보면 이 병자들을 이 큰 무리들이 어떻게 했다면 예수님의 발 앞에 앉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 앞에, 예수님의 발 앞에 앉혔다는 말은 뭐냐면 정말 힘들고 무거운 짐들을 낑낑거리며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거리를, 광야를 이렇게 지역을 이동하셨다면 이 병자를 데리고 오는데 아무리 성안한 사람이라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네. 어떤 때는 뭐 성경에 보면 중풍병자 같은 경우는 침상채로 이렇게 4명 이상의 친구들이 이렇게 침상을 들고 와야 될 정도고, 뭐 보지 못하는 사람도 손을 다 잡아줘야 되고, 아픈 사람 같은 때는 업고도 와야 되고, 이렇게 정말 힘든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발 앞에 앉혔다는 말은 뭐냐면 힘들고 무거운 짐에 낑낑거리며 나도 정말 이제는 감당하기 힘들다면서 주님 앞에 서둘러서 내려놓는 겁니다. 경쟁하듯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느끼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할 수 없어서 주님 앞에 내려놓는데 그러니까 서둘러서 막 내려놓는 겁니다.
주님 여기요, 주님 여기요. 주님 여기 급한 사람 여기요. 주님 급한 사람 여기요. 여기서 막 종합병원에서 응급실에 가면 그러니까 구급차가 와서 막 급하게 이 사람 먼저 내리고 급하게 이 사람 먼저 의사 앞에 내어놓는 것처럼 막 이 사람들도 막 업고 오고 데리고 오고 막 손잡고 와서 그러니까 급하게 주님 앞에 막 경쟁하듯 막 내어놓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내려놓고 의탁하고 청원하고 이런 모습을 예수님 앞에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응급실의 의사 같은 거예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봐줘야 될 사람들이 아니고 정말 응급한 상황에 무거운 사람, 힘든 사람, 정말 총각을 다투는 사람 주님 앞에 막 내려놓고 막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고쳐주어야만 하는 상황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문제, 우리의 고통,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숙제들을 예수님의 발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할만한데 이거 뭐 귀찮은 일이니까 내가 할만한데 이거 내가 해야 되는 것 같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지루하니까. 이게 막 엉키고 설켜버리니까. 내가 알아서 하다가. 그냥 이게 엉키고 설키고 막 엉클어지고 엉망진창이 되고 막 어떤 부분은 막 더 이상 복구 불가능하니까 막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서 주님 앞에 하다가 보니까 안 되네요.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가져오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발 앞에 내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의 발 앞에 애시도 않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주님께서 만져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온전하게 내려놓는 것을 뭡니까? 지금 예수님의 발 앞에 앉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아픈 사람도 문제 있는 사람도 데리고 온 큰 무리들과 성한 사람도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러 왔는데 다른 방법도 있는데 다른 사람이 더 잘할 것 같은데 다른 백그라운드나 다른 권력의 사람들에게 부탁하면 이게 더 빨리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예수님한테 한번 해보지 뭐. 두 다리를 걸쳐나면 둘 중에 하나는 잘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요.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거 아닙니다요.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겁니다요. 지금 이 시간만은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요. 그런 모습입니까? 주님 발 앞에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해결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있을 거예요. 그때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가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도저히 내가 할 수 없어서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어서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이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수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수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주여 주님의 발 앞에 예수님의 발 앞에 내가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발 앞에 온전히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발 앞에 온전히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고쳐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자 31절에 이 예수님의 고쳐주는 역사가 생생하게 묘사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고 걷게 되고 보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순간에 이런 일들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러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놀랍게 여겼다고 합니다. 깜짝 놀라겠죠. 수년째 어떤 사람들은 태어나서부터 그렇게 아프고 어떤 사람들은 몇 년째 끙끙 앓고 제대로 말도 하지 못하고 있던 그 어려운 상황들이 뭡니까? 예수님 앞에서 순간에 말하고 온전하게 되고 걷고 보게 되면 뭡니까? 기대하더라도 내 눈으로 보게 되면 깜짝 놀라게 되는 겁니다.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깜짝 놀라는 걸로 그치지 않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한번 질문해 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뭡니까? 지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경험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깜짝 놀라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고 그래요. 그럼 그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이러면 그게 영광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그게 영광이 되는 겁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인정하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까? 도대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뭡니까? 시상식 하니까 뭡니까? 트로피 받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그럼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겁니까? 트로피 받고 시상식에서 트로피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소감하고 발표하고 나서 그날 밤에 술이 퍼지도록 먹고 회식하면서 날이 새도록 술 먹고 기뻐하면서 그게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말 한마디 하면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도대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인정하는 거. 그게 영광 돌리는 겁니까? 그 말 한마디 다음에 까맣게 잊어버리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겁니까?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뭘까요? 내 삶으로, 그래. 내 삶으로 영광 돌리는 그게 뭐냐고요? 여기에 대한 고민이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일까? 목사님, 그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걸 목사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내 마음이 굳어져 버리고 내 마음이 얼마나 완악하여졌는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방법을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한번 저한테 가르쳐줘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방법이 뭡니까? 예배 시간에 와서 감사헌금 하는 겁니까? 그리고 잊어버리면 끝나는 겁니까? 하나님 은혜로 100만 원 벌었는데 10만 원 그냥 드리고 감사헌금 하면 그냥 잊어버리면 되는 겁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입니까? 90만 원 가지고 흥청망청 사는데 그게 영광입니까? 그러면 이거 한번 우리에게 도전해 봅시다. 어떻게 하든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내 모습에서 보여야 합니다.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강 목사도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이 보여야 됩니다. 진심으로 실제로 보여야 됩니다. 내가 위기가 있을 때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깜짝 놀라셔서 응급실 의사처럼 순간에 만져주시고, 순간에 고쳐주시고, 순간에 변화시켜주시고, 순간에 구원시켜주셨는데 깜짝 놀라고 억수로 좋아하는 것은 정말 익숙한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너무나 부족해. 너무나 어색해. 그거 우리 극복해야 됩니다요. 극복해야 됩니다요. 저와 여러분에게 큐티 숙제를 한번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 돌려드릴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 돌려드릴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크신 은혜를 주시는데 날마다 나에게 붙드시고 날마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그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광 돌리는 방법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영광 돌리는 모습을 주님 가르쳐 주옵소서. 내 삶에서 실제로 진심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동하여 영광 돌릴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돌리는 방법을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나에게 은혜 베푸시고 언제나 나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는데 그것을 내가 누리고 내가 깜짝 놀라기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 발견하고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회복하는 모습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회복하는 모습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감동하셔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발견하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 베푸시고 우리가 너무나 영감이 있어서 그것을 놀랍게 깨닫는 순간까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을 하나님 잃어버리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소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을 우리 삶에서 실제로 보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3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치유의 사역을 주셨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다 집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또 한번 또 큰 문제를 일으키십니다. 예수님은 좋은 의도였지요. 무리가 수차례 끼니를 굶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발견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치유의 역사는 뭐냐면 아주 세심함과 그들 하나하나를 보살피는 모습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아쉬운 건 뭡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의 현장에서는 무엇입니까? 이게 업무가 되어버린 거죠. 어떤 기도나 안수나 치유의 역사가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업무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의 개인 사정이 어떤 것이 있고 개인의 문제가 어떤 것이 있고 들어주거나 또 풀어주거나 이런 할 겨를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감기줄, 안 보이는 줄, 뭐 간병줄, 안병줄 이러면서 막 그냥 빨리 차례 막 버는 대로 이렇게 가는 막 이런데 막 익숙한 거예요. 그 병원도 매 한 가지더라고요. 의술은 있는데 사람에 대한 존엄이 없어요. 생명에 대한 존엄이 없어요. 내가 기술이 있고 그 사람에게 낫게 해주면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고, 잘못 일이 일어나면 그냥 실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생명과 사람에 대한 존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기술은 대단해. 근데 오늘 주님의 모습은 그게 아닙니다. 사람을 고쳐줬잖아요. 사람을 변화시켜 주었잖아요. 그냥 보내면 그만 아니에요. 큰 은혜 베푼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들 많은 무리들이 수차례 끼니를 굶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아주 세심함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 세심함이 어디로 갑니까? 사흘을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제대로 먹지 못한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어떡합니까? 이들을 불쌍히 여긴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막 일으키는 모든 역사의 어떤 중앙에서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이 마음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요. 아주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요. 더 쉽게 말해볼 거예요. 우리 목양의 공동체에 모든 문제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과 그들을 향한 어떤 마음이 같이 있어야 기도하는 겁니다.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아프네? 누가 문제가 있네? 누가 큰 행사가 있네? 기도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극복해야 될 두 단계가 있더라고요. 누가 어려움이 있고, 누가 문제가 있고, 누가 큰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우리는 목양의 공동체와 대부분의 교회 사람들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 형제님, 예, 자매님, 기도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하겠습니다가 뭡니까? 정작 가까이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기도하는 사람이 90%예요. 안 하는 사람이 90%야. 인사라, 인사. 예수쟁이 인사라, 이게. 그래서 예, 형제님, 예, 자매님, 기도하겠습니다. 그게 뭡니까? 인사라. 깊이 들여다보면 뭡니까? 나 당신한테 인사했다 이거예요. 그러고 뭡니까? 너 기도 열심히 해.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면 한 단계 극복해야 될 게 뭡니까? 형제님, 자매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인사했으면 기도해야 됩니다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만나면 우리 한번 밥 한번 먹자. 밥 먹은 사람 대부분 없죠. 우리 한번 시간 내서 밥 한번 먹자. 한 번도 없죠, 대부분.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쟁이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안 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뭐가 실어져야 되냐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같이 애끓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이들을 향하여 어떡합니까? 불쌍한 마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들이 어떻게 해줄지를 주님께서 기대합니다. 예수님은요, 때로는 착각하세요. 안 그럴 것 같은데 예수님은 때로는 착각하세요. 다 예수님 자기 같은 줄 아세요. 이런 모습 보면. 다 자기 같은 줄. 뭐예요? 제자들도 예수님 마음하고 똑같아서 저 굶는 사람 도와줘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제자들은 아니에요. 귀찮아. 제자들은 귀찮아. 오늘 새벽에 봤던 그 가난한 여인도 뭡니까? 주여, 저 여자를 보내셔서 이럴 때 뭡니까? 쫓아보내달라고 그랬어요. 주여, 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자가 이렇게 외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주여, 저 여자를 보내셔서 이 말은 뭡니까? 주여, 저 여자 쫓아보내주세요. 이랬어요. 귀찮아.
제자들의 기본 자세가 뭐냐면요. 귀찮아. 그냥 귀찮아 뭐가. 귀찮아. 빨리 퇴근하고 빨리 집에 가고 싶고 그냥 빨리 쉬고 싶고 빨리 눕고 싶고 빨리 텔레비 보고 싶고 좀 더 자고 싶고 그냥 그래요. 예수님 마음하고 달라요. 근데 예수님은 항상 착각하세요. 쟤들이 내하고 마음이 같을 거야.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기대치가 정말 높으십니다요.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 예수님 마음 같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피곤하고 아프고 귀찮은데 저와 여러분을 기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뭐냐면요.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저들은 나하고 마음이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 기대치는 정말 높아요. 그러면요. 예수님 실망시키면 안 돼요,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은 예수님 실망시키면 안 돼요. 아우 귀찮아. 어우 피곤해. 어우 싫어. 이거 극복해야 됩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 그걸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33절에 제자들의 반응은 부정적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 광야에서, 이 허벌판에서, 이 많은 무리의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배불리 먹인단 말입니까? 아, 참 예수님 답답하시네. 이 광야에서 롯데마트가 선들 이 수천 명의 사람을 먹일 빵은 없습니다. 주님. 없습니다. 아주 계산적이고 아주 정확한 판단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잠깐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15장을 보고 있어요. 잠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4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오병이어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천 명을 배불리 이미 먹인 경험들을 제자들이 이미 했어요.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줄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 똑같이 다시 한번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먹일 수 있다는 겁니까? 또다시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부정에 대해서, 그들의 부정적인 생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앞장에서 고쳐주셨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인 역사를 보여주셔서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시고 필히 경험하고 배가 부르도록 먹었는데 또다시 한번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는데 또다시 한번 똑같이 부정적으로 합니다. 똑같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특별히 나쁜 게 아니고요. 사람이 그렇고 우리가 그런 거예요. 주님의 역사를 경험했는데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제 주님께서 은혜 베푸셨는데 오늘 주님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제 주님께서 나를 배불리 먹이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오늘 조금 피곤하고 오늘 밤에 조금 비 내리면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은 여전히 믿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입니다요. 이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한번 다 같이 부정적인 말이지만 한번 해볼까요? 사람은 쉽게 안 변한다. 그 버릇은 잘 안 변한다. 그래서 변해야 한다. 그래서 변해야 한다. 사람은 잘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변해야 됩니다요. 세상 그럴까요? 우리 옛날 우리 어른들 말했잖아요. 곤조 개주나 이러잖아요. 안 변한다고 그러잖아요. 사람 안 변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변해야 되는 겁니다요. 세상은 안 변한다고 그럴 때 그 말이 맞는데 그래서 주님 앞에 변해야 됩니다요.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 그래서 나 변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나 그래서 변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돌아가고 다시 자빠지고 다시 쓰러지고 다시 시험 들고 다시 돌아가는데 주님 그래서 이번에는 나 변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앞에 그래서 나는 이제 변해야 되겠습니다. 안 변한다고 말할지라도 주님 이번에는 내가 변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주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결단합시다. 주님, 나 변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나 변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 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변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자 34절에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찾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일하십니다. 팔 걷으시면서 먹을 것이 뭐 있느냐?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떡이 7개 있습니다. 그리고 생선 2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정도 되면은, 그때가 기억난다, 이래 돼야 되는데 뭡니까?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니까 차례대로 앉히라. 사람들을 앉혀라. 그리고 36절에는 이 작은 것으로
축사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작은 것인데 감사부터 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보잘것없는 정말 작은 것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 정말 작은 건 무엇입니까? 정말 이거 가지고 표도 안 나는 것, 우리 조상들 말로 간의 기별도 안 나는 것, 이 조그마한 거, 조그마한 거 뭐 있습니까? 있을 거예요. 그거 가지고요, 여러분, 이건 뭐 쓰겠나? 이거 그냥 버리자. 이거 그냥 이 구석에다 그냥 처박아 놓자. 쓰지도 못하는 그러지 말고요. 꺼내서 감사하시라고요. 꺼내놓고 감사하시라고요.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정말 보잘것없는 작은 것이 정말 감사의 것으로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이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부터 하십시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뭡니까? 감사부터 하는 겁니다. 찾아내서 감사부터 하는 겁니다. 이한근 집사님 2015년에 그걸 했었죠. 감사 노트 적기. 그거요. 효과 있는 거예요. 2016년 합니까? 네. 감사를 찾아내세요. 작은 감사부터 찾아내세요. 그러면 그 역사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감사부터 찾아내는 겁니다. 감사부터 찾아내는 겁니다. 감사부터 주님 손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이거 감사합니다. 주님 이거 감사합니다. 주님 이거 감사합니다. 여기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야 콜라가 반병이나 남았네. 기분 좋다. 이런 감사 말고요. 그냥 기분 좋다. 이거 감사 말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서 감사하는 그 감사가 일어나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고는 예수님의 손에서 제자들의 손으로 이 떡과 물고기가 옮겨집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무리들에게 이 떡과 물고기를 옮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의 손에서 제자들의 손으로, 제자들의 손에서 이 무리들의 손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제자, 이 무리들에게만 옮겨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들은 이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뭐부터 하셨습니까? 그냥 옮겨주는 것부터 먼저 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셨어요. 축사하셨어요. 누구에게 감사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감사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은혜와 이 역사는 누구로부터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예수님의 손으로 옮겨주고 예수님은 또 누구에게 합니까? 이 의심하고 이 믿음 없고 그런 제자들에게도 옮겨지는데 뭡니까? 주님의 은혜는 고스란히 옮겨지더라고요. 주님의 은혜를 누구도 방해할 수 없더라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믿음이 없고 의심을 가진 사람이 가지고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옮겨주시려면 주님의 은혜를 불신이나 의심으로 아무도 손상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요. 내가 가진 구원이 있고요. 내가 가진 믿음이 있고요. 내게 있는 예수의 이름이 있으면요. 어떤 고난과 어떤 유혹과 어떤 공격이 있을지라도요. 그 은혜는 손상받지 않습니다요. 내 육체가 상하고 내 마음이 상하고 내 환경이 무너질지라도요. 내게 있는 예수의 이름은 무너지지 않아요. 깎이지 않아요. 근데 왜 내 생각이 깎였다고 생각하냐고요. 내 생각에 왜 예수의 이름이 무너졌다고 생각하냐고요. 왜 내 마음의 믿음을 자꾸 놓치고 있냐고요. 무너지지 않습니다요. 제자들이 의심하고 있잖아요. 제자들이 믿지 않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먹이냐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손에다가 떡을 옮겼어요. 그 손에다가 고기를 옮겼어요. 무리들에게 옮겨가잖아요. 저와 여러 가지 있는 믿음요. 변치 않아요. 예수 이름 변치 않아요. 그거 영원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손에서 무리들에게 옮겨지는데 무리들은 뭡니까?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무리들 아무 생각 없는 사람입니다. 배만 고픈 사람입니다. 믿음이고 뭐고 없습니다. 배만 고픕니다. 절박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도 은혜가 그대로 옮겨가더라는 겁니다요. 37절에 어느 정도로 이들이 먹었다고 이야기합니까? 다 배불리 먹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좀 아쉽다. 먹은 게 좀 아쉽다. 아이고 한 그릇만 더 먹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요. 다 충분하게 배불리 먹고 7강주리가 남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겁니다. 가득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겁니다. 남을 정도로 채워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다른 이들을 위해서 필요할 만큼 나눠주실 만큼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예수를 통해서 옮겨지는 그 은혜는요. 그 누구도 손상시킬 수 없고요. 그 불신과 그 공격과 그 핍박으로도 결코 손상될 수 없고요. 내게 가득 채워지는 것이고요. 흘러차고 넘치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자 38절에 이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4,000명이 먹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1인당 4인 가족을 따지면 모두 16,000명 이상이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계산이 맞습니다. 이 광야에서 이 허벌판에서 롯데마트 공원들, 홈플러스 공원들 16,000명을 어떻게 먹입니까? 근데 주님은 먹이실 수 있었던 겁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기도만 하고 있어도, 믿지 않고 있어도, 심지어 필요만 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도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가장 큰 키는 뭐냐면요. 심지어 어떤 믿음 없는 고백들과 믿음 없는 공격들과 핍박이 올지라도요. 그보다도 더 강력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역사는 무조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결단을 바라보고 절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자에게는 무엇입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믿는 사람은 어떤 고난이나 어떤 고통이나 어떤 작은 의심이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그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왜요? 은혜는 손상되지 않는 거니까. 예수 이름은 감소되지 않는 거니까. 성령의 역사는 깎여 나가는 것이 아니니까. 왜요? 그분들은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작정을 믿는 사람은 응답을 받는 것이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내게 있는 것을 발견하여서 감사부터 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무조건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왜요? 나의 의심과 나의 환경과 나의 여건과 나의 불신 그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심입니다. 하나님이 결단하심입니다. 우리 여러분 애들을 키워봐서 알잖아요. 어린 애들이 뭐 해달라고 땡깡 부려도 엄마 아빠가 결단하고 결정하면 더 이상 번복이 안 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 세상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막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세상이겠습니까?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엄마 아빠 앞에서도 애들도 못 막는데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역사하시는데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바라봅니다. 그 작정하심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한번 다 같이 고백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믿습니다.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역사하소서.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감사가 필요한 겁니다. 감사가 필요한 겁니다. 정말 작은 것이라도 발견하냐 감사가 필요한 겁니다. 할까요? 감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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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주여 내게 역사하소서. 하나님의 작정하심으로 역사하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게 어떤 문제와 내게 어떤 창의와 내게 어떤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작정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놀라운 역사가 내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게 하시고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작정만 하시면 하나님이 작정만 하시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작정만 하시면 하나님이 작정만 하시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심 주님의 작정하심을 고대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428장입니다.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 428장입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미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 428장입니다.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사절합니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또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프신 곳에 손을 얹고 마음에 문제가 있으신 분은 마음에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빛이 비추면 그 어둠도 어떻게 버틸 수 없고 모두 떠나가듯이 주님 하나님이 내게 작정하시면 나의 의심하는 것,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것, 내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무너져버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응답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구원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내 허리에,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내 무릎에,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내 머리에,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내 사업과 내 가정과 내 환경과 내 미래에,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작정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작정하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무릎에, 나의 가슴에, 나의 허리에, 나의 아픈 곳에 하나님의 작정하심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비춰주옵소서. 우리의 사업에, 우리의 미래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모든 문제에 하나님의 작정하심, 하나님의 역사심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의심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더 구원이, 하나님의 결심하심이 더 구원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작정하심, 하나님의 결단, 하나님의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쁨.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이렇게 찬송가 맨 앞에를 펴두시고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결단하심이,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그것은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요. 주님의 은혜는 여러분 손상될 수 없습니다요. 내 심적인 문제지 주님의 은혜가 변한 건 없습니다요. 내 마음의 문제고요. 내 생각의 문제지요. 내 생각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변하지는 않습니다. 줄어들지는 않습니다요. 아무리 꿈틀거려봐요. 아무리 세상이 공격해봐요.
아무리 가족들이, 아무리 이웃들이 나를 공격해봐요. 그래도 주님의 은혜는 변하지 않습니다요. 변하지 않습니다요. 결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요. 그 응답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의 작정하심 앞에 서십시오. 여러분, 큐티 칼럼 중에 닉 부이지치가 그런 말을 했어요. 불구요. 온몸에 팔도 없고요. 다리도 없어요. 몸뚱어리만 있는 닉 부이지치가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가 구하는 것을 100%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없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봐라. 100%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100% 받는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하는 건 난 100% 받을 수 있다. 내가 내 욕심대로 구하는 거 100% 받을 수 없어요. 내 기도하는 거 100% 받을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시기로 작정한 거는 100% 받아요, 여러분. 100% 받아요. 하나님은 100%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100%예요. 그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기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역사심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100% 주십니다. 하나님 100% 주십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다 준비하셨어요. 얼마나 준다고요? 100%요. 얼마요? 100%요. 얼마라고요? 100%요. 얼마라고요? 100%요. 얼마라고요? 100%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 주신다고요? 100%요. 얼마 주신다고요? 100%요. 얼마 주신다고요? 100% 주신다고요. 100% 주신다고요. 100% 주신다고요. 결코 잊지 마십시오.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100% 주신다. 하나님 작정하셔서 나에게 100% 주신다. 100% 주신다. 하나도 빠지지 않고 100% 주신다. 그 믿음과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바라볼 때 정말 부족하고 정말 연약하고 정말 가진 것 없어 보이고 금방 쓰러질 것만 같은 우리들의 모습일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구원의 역사, 믿음, 그 예수의 이름은 결코 깎이지도 않고 결코 무너지지도 않고 결코 줄어들지도 않는 것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한 것, 그거 100%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하나도 빠지지 않고 100% 주신다는 것, 100% 주신다는 것, 그거 잊지 않고 믿음으로, 기쁨으로, 행복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100% 그것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100% 주시는 주님, 100% 주시는 주님, 100% 주시는 주님, 100%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00%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00% 주시는 주님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00% 주시는 주님을 소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00% 주시는 우리 주님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100% 온전하게 주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